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고난의 때인 것 같습니다. 밝게 웃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환하게 웃었던 그 얼굴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 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면 고난의 그 끝에 영광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소리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입에서 근심 가득한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저마다의 얼굴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예배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활짝 웃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다 두려웠던다 하여도, 세상이 근심하고 한숨을 내신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엎드려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들마다 필요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앞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카드어 어원으로 말하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박해받은 자, 이것이 바로 욥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욥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직면되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늘상 보아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또
계절이 지나고 또 어떤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듯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는 날은 언제라도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때에,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당연함이 깨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당연함이 깨어지는 그날이 왔을 때,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감사와 모든 날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오면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음이 기회입니다. 주어진 기회라는 삶과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바쁘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쉴 틈이 없다며 그것에만 삶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바쁘다,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은 언제라도 당연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고 하는 끝이 난 상태가 아니라 목표하는 바, 그 목표하는 바를 향하여서 흔들림이 없도록 달려나가는 것,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욥이 무엇에 있어서 그렇게 온전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욥의 어떤 부분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1절에 보니까 선함에 있어서 그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2절부터 4절에 가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온전하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가 가진 것이 쓰여지고 있는 모습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는 온전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고난 이전에도 이미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온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와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온전,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함을 지금 증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는 것이 있기는 한 건지, 전체가 다 닮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 나는 닮은 부분, 그런 온전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와 같이 나는 온전한가, 정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악에서 떠났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 나에게 있는 재산은 선한가, 선한 재산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6절부터 12절에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상의 세계.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실생활에서도 그 알고 있는 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계신 분이 있고, 그분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를 경륜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경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욥이 많다, 부자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지 않고 얼마나 부자인지를 왜 굳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욥이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아들이 7, 딸이 3. 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은 상징적인 수죠. 완전수인 3, 7, 10의 수로 완전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있는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온 인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 그 개인의 삶 또한 경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도, 그리고 개인도, 전부도,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특이한 점은 욥이 당하게 된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며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욥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됐는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본 성경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 앞에 나타난, 이들 앞에 닥쳐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통념과 인간 세상에서의 상식적인 개념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면 잘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것을 보고 있고 벌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들,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모든 통념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순종해야 할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다음 세 번째, 맞춰야 할 과정들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맞춰야 되는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다음 네 번째는 사람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들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과 실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찰, 이것을 또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바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이하게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나은 싸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불이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더 나은 싸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음을 위한다는 성숙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음을 위한 성숙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욥기를 시작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으로는 시도조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기준인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친지들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한번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그렇게 하기를 힘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힘쓴다.
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이 없게 하도록 힘쓴다. 이게 바로 온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정직하여라는 말의 뜻은 그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를 써서 바로 서 있다는 말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서도 흠이 없도록 똑바로 서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고 그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아니,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닮으라고 하는 것인가? 마치 물도 없이 고구마를 계속 먹는 것과 같은 아주 답답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해서 밑에 나오고 있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라도 악과 가까이 하고 또 악과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악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악을 미워하거나 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주변을 서성거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은 훌륭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은 명예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명예로운 사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명예롭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와, 저 사람 정말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의 가치를 힘의 또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나 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성과 정직을 지켜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명예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볼게요. 5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철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잔치하다가, 그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할까 말까 한데, 근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한, 있지도 않은 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욥은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있지도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럴지 모른다라고 한다며 번제를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 번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제하며 그의 죄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끝없이 갈망하면서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는 그 경험과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날 이때껏 그렇게 흠이 없도록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흠이 없지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온전성, 즉 허물이 없게 하도록 힘쓰는 삶을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좀 적당히 해야 좀 닮아 보려고 할 텐데, 사람이 좀 적당히 해줘야 어느 정도 좀 닮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진다 하더라도, 너나 잘하세요, 나는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진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좀 접어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욥을 한번 좀 쫓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6절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천상의 회의에 어떻게 사탄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9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만하고 죄악이 많으며 불의하여 쫓겨난 존재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상의 회의 자리에 지금 이 사탄이 와 있는 것일까요? 그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 존재조차 되지 않는다, 대적의 존재조차 되지 못한다 라는 이 첫 번째 사실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림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막 무슨 예수님이 사탄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필요할 때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 사탄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6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쓰이는 그냥 도구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사탄이 어디서 뭐 하고 왔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요, 주인공이 통화할 때에 그런 이 복명보창, 그 전화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하는 말을 똑바로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오지 못했다고? 왜 그 주인공이 우리에겐 들리지도 않는 통화 속에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말해줄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통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하고 통화할 때 뭐라고? 7시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딴 데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통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행동들에 대해서 찝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딱 어떤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말씀, 열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허용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허용된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구석구석 살피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은요, 틈을 찾기 위해 그 틈으로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9절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자,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전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욥도 당신이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누리는 복 가운데에 하나라도 건든다면, 하나라도 빼앗아 간다면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당신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부정과 의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정과 의심. 이게 사탄이 늘 하는 거래요. 사탄이 늘 하는 게 이런 일입니다. 부정과 의심을 심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정과 의심을 심는 것, 우리와 사람 사이에 부정과 의심을 심는 것,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부정과 의심을 심는 것, 이 일들이 사탄이 늘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정과 의심을 우리에게 심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 파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파괴의 핵심은 부정과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또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때에 부정을 심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부정과 의심을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원래부터 없었던 분이 아닌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나쁘게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정과 의심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영생이 본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을 따라야 된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쭉 해왔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돌아왔답니다. 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 즉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와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보다도 지금껏 배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념과 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속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내가 내 신념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저 예수님은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땅의 마음을 더 두고 또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더 많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가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하는 관계로 지금 폄하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래요. 거래하는 관계. 대가가 없다면, 잘되게 해주심이 없다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욥이 보인 순종과 믿음의 행동들은 보이기식의 거짓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가 없으면 욥이 보인 모든 행동들은 거짓임을 그가 스스로가 증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정말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는 것이 익숙하고 누리는 것이 익숙하여 모든 것을 당연시 여겨왔는데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변해갈 때에 잘 되던 때의 감사와 순종이 지금도 여전히 있냐라는 겁니다. 잘 되던 때의 순종과 감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와 순종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와 순종이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 관계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하나님, 오더를 주시는 분, 우리의 부를 채워주고 이익이 되는 거래처 사장님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전에 잘 되던 때의 감사와 순종이 여전히 있는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면 이전에 못했을 때의 감사와 순종이 여전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사탄은요, 어찌 까닭없이 라고 이야기하며 11절에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라며 의도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의도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계에 흠집을 내고 그 관계가 깨질 때까지 이 의도적 흠집을, 이 의도적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와 같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겁니다. 계속 흠집을 내는 일을 통해서 결국 깨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원해졌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지고 또 서먹해지고 안 좋아지고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흠집을 메워야 됩니다. 그 마귀가 낸 흠집, 그 흠집을 우리는 메워야 돼요. 자, 인도네시아는 습하고 덥기 때문에 건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바스라지고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반드시 손보지 않으면 큰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날마다 메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메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갑자기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끝장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욥을 고난으로 밀어 넣고 지켜보고 방치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허락한 이것이 그 시험 한복판으로 욥을 밀어넣고 그래 어디 잘하나 못하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를 가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뜨려 놓고 시험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나 안 빠지나를 보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욥을 고난의 자리로 들여보내신 후에 그 고난 속으로 우리 하나님도 함께 들어오셔서 욥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보게 될 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와 욥 스스로가 하는 독백, 하나님이 방관자가 아니라 함정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 욥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분으로, 욥과 여전히 함께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동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한 가지. 모든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참 큰 안심인데 또 하나의 안심은 모든 것이 사탄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 다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 있는 아주 먼지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허락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잘됨 때문이며, 만약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라도 또한 빼앗아 간다면 욥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욥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사탄은 폄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을 폄하시켜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폄하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순종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가? 아니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가?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거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당연하다 하는 것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당연한 것이 안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쁘다며 해야 할 것이 많다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받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과 사랑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릇도 우리에게 있지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이해를 바람이 아니라, 납득을 바람이 아니라 견딤과 인내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정직하십시오. 발을 고들 직, 바르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의도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기를 시작하면서 사탄은 자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폄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심과 부정을 심는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져 있고, 혹시 의심이 들어있고, 혹시 무언가 서먹해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탄이 말한 대로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더 얻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정직하기를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또한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만 정직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떨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